오케이.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훈련할 말씀은요, 레에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레에. 자, 레가 무슨 말이냐면요, 레는 보라라는 거예요. 보다. 뭐 희내라는 뜻도, 희내도 이제 보라이지만은 레는 이제 이거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모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뜻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비하신 게 맞죠? 예비하셨는데 그 여호와 이르에서 레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에.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게 이게 직역으로 풀어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보시는 분이시다.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있고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니까 예비해 두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위에 한번 서보자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 위에 있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길을 가다 넘어지면 내가 넘어져서 자칫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데 그게 발견이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자주 하는 예화지만은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될 걸 갑자기 시켜요. 집사님 이거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아멘. 누가 아멘이 될까요?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 목사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신뢰한다 그럼 제가 옆에서 길을 가다가도 무슨 대도 안 한 말을 하더라도 신뢰가 되니까 일단 아멘부터 하고 해본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3명 하셨어. 자, 기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신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일을 많이 요구하실까요? 이해 안 되는 일을 많이 요구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요, 이해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경 던져줬을 때 그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도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완전히 다 이해가 돼요? 이해돼서 믿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이해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왜?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선하신데, 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토부하심, 이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해 가지고 그분이 내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뢰함 안에서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레라는 건 뭐냐면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라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이 뭐였어요? 에케브였잖아요. 그죠? 에케브. 에케브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듣는 거죠. 듣는 훈련. 에케브의 핵심은요, 네가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에케브 티쉐메온, 네가 만약에 쉐마할 수 있다면, 네가 뭐 할 수 있다면, 쉐마할 수 있다면, 네가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네가 듣기로 훈련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를 뭐하고 축복하고,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구조에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교정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성경은 항상 원리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먼저 복을 받으라 그래요.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을 왜 받느냐? 항상 여러분, 이 축복은 뭐와 짝꿍을 이루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죠. 번성. 할렐루야. 이제 코드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항상 성경 곳곳에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번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은 무엇을 향해서? 번성을 향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번성을 향해서.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에 있어요? 번성에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이제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번성은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의도. 네. 여러분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예요? 복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단. 복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번성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왜 받냐면 번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수단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네, 복.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좀 꼬여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의 가장 큰 치명적인 리스크가 뭐냐면, 이거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수단이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방향성. 내 삶의 방향성과, 여러분,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가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 동안 살아내야지.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를 이겨내야지. 한 주를 승리해야지. 지금 주일날 받는 은혜, 내가 주일날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잘 살고자 하는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거룩한 날을, 이 좋은 날을, 이 복된 예배를.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자꾸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배 개혁할 때 그 얘기했어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예배 은혜 받으러 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예배는 받으러 오는 날이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이 충분히 드리면 여러분 주중에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효율적으로도요, 6일 동안 받는 게 좋겠어요? 하루만 받는 게 좋겠어요? 에브리데이. 그렇죠. 다. 그렇지. 이제 교회 몇 년 차 됐죠, 집사님? 2년 반. 내가 그게 3년 가까이 오면은 깨달아진다니까. 3년 가까이 오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삶의 방향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목적성과 이 본질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요걸 좀 깔아야
레를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난주에 네가 들을기거든요. 이거 들을기. 네가 쉐마할 수 있다면, 쉐마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은 네가 복을 받을 거고, 그 복을 받아서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번성은 뭐예요? 여러분을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이 넓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게 번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복이에요. 그건 수단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재정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뭐 우리가 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 할렐루야. 삼중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쓰리 축복. 예. 이 쓰리 축복에 이건 여러분 이거는 번성이 아니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인정하자고요. 우리 순복음 교단, 순복음 신학이 가지고 있어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게 시작점인데 시작이 곧 끝이 돼버렸어. 예. 이게 목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성도들이 이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데 삼중 축복 받았어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사랑의 교회로 다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는 순복음에서 믿고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사역은 온누리 가서 하고. 내가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가장 큰 수혜자야. 그만큼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훈련된 성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해주셨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복받게 만들어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고 환경을 세우고 건강함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 그걸 받았는데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이. 예. 근데 그 다음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복은요, 수단이고 능력이고 이 복은 번성을 향해 가는 건데, 그냥 이 번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번성은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수단과 능력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어디서 번성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뭘 대표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가 있는데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왜 받느냐? 복을 왜 받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심플해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거 히브리 관점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예. 우리가 왕국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 힘들어요, 그죠? 이거 합시다. 요즘에 많이 쓰던데 킹덤. 자, 킹덤. 여호와 증인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못 쓰고, 여호와 증인 때문에 왕국 못 쓰고, 참 힘들어요. 자 봅시다. 자, 킹덤, 그분의 킹덤. 여러분, 킹덤과 그냥 일반적인 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 킹덤이에요. 예, 킹덤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이 킹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어디에부터 임한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우리를 다스려요? 자, 여러분, 나라의 4대 요소, 오랜만에 나오는데 나라의 4대 요소 불러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백성, 그렇죠. 법, 순서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 네. 그래서 이게 나라의 4대 요소란 말이에요. 나라의 4대 요소. 나라를 구성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왕권이 세워진 거. 왕권이. 백성이 나라다 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백성이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먼저 높여지고 세워지고, 그러면 그 왕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왕이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그냥 막 다스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왕은 항상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으로. 이 법이 뭐예요? 토라. 네.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이 법으로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뭐예요? 요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왕대심과 백성됨을 이루고 법을 훈련하는 거. 이게 신명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1회로부터 이제 뭐 나와요? 이게 나라거든요.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마틴 노트라고 하는 그 독일 실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6경을 얘기했어요. 6경. 5경 말고 6경. 6경까지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꼭 우기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여호수아서가 좀 중요해요. 그럼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면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져 가는 거.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셨다라는 건 뭘 말하는?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뭘로 다스리냐? 법으로 다스린다. 법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토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이 나의 법인지, 말씀이 나의 방향성인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얘기 꺼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치명적 리스크가 뭐냐면요.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해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꽤 많은 부분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이해가 돼서 믿으셨어요? 아니거든요. 저도 이해 안 됐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잖아요. 아니 안 믿고 싶은데?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그냥 확 안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희한하게 예수가 믿어져요.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의심병자라서 의심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의심할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뭐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 안에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말씀. 그럼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케브 듣는 훈련을 하라 그랬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으면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번성케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랑은요 관계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관계성, 친밀함. 요건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함 안에서 번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뭔가 계속 왜곡이 되고 이제 그러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거, 친밀하는 건 친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예수님과 여러분 이게 사랑하고 친밀한 거 이게 여기에 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듣는 게 필요해요. 듣는 거. 사랑하게 되면요 듣게 돼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에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리는데 연애를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설교 때 내 얘기 그만해라.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나본 여자가 너밖에 없다.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너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예. 우리 한창 연애할 때에 밤새도록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커플 요금제를 또 그때 당시에 밤에 공짜였거든요. 지금은 무료 통화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때는 여러분 무료 통화가 없었어요. 커플 요금제 해가지고 하면 낮에 쪼매주고 밤새도록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애 한창 할 때에 핸드폰을 이제 그것도 12시인가?부터 그랬죠.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공짜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연애해보신 분들.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짜니까. 그럼 전화를 딱 붙여놓고 처음에 한 20-30분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얘기 없어요. 하루 종일 우리 와이프랑 저랑 CC였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이제 자기 자리 붙여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시죠? 이거 폴더풀이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이거 해보신 분 많은데 요즘 핸드폰은 안 돼요. 옛날에 이게 접었다는 게 여기 각도 잘 맞추면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붙여놓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한 3, 40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조용해요. 전자파 소리만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갖고 이제 확인 전화하게. 자? 아니? 그래도 또 조용해요. 그러다가 자? 아니? 그래 또 한참 있다가 자? 아니? 잘까? 아니? 할 얘기 없는데요. 뭐가 묘하게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많이 대화하고, 막 오묘하고, 신묘하고, 막 달콤하고, 달달하고, 여러분, 그거 막 하루 이틀이죠. 예. 막 그런 게 막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재밌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게 되면요, 연결되어 있고, 듣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체가 좋은 거고, 그게 사랑의 증거인 것 같아요. 내가 들으려고 하느냐, 말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연인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더 들어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안 사랑하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어디 막 외부 사역 같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상담 같은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면은 거의 속전속결로 끝냅니다. 속전속결로. 네. 들어주는 거 잘 못하잖아요, 제가. 제 평생에 들어줄 대상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보다가 딱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아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말씀 탁탁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해주고 그냥 다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잠깐 할 얘기 있어요. 앉아라 그러면은 파파파파 쭉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들어줘요. 우리 목사님 상담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다 잘하는데 상담을 못하잖아요. 왜?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는요, 들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고, 물론 말도 많이 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 얘기를 계속 귀를 기울여요. 왜? 사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네가 쉐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쉐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쉐마가 안 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듣는 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룰 것이다. 킹덤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레가 뭐냐면요. 레가 보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듣게 되면, 듣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게 된다? 보게 된다.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적은 없는데 만난 적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적은 다 있잖아요. 만난 적 없는 분 손 한번 들어요. 나는 도대체 만나본 적이 없다. 저 끝나고 이제 기도해드리려고.
없잖아요. 다 만났으니까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 레라고 하는 게요. 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레 풀어볼까요? 레를 풀어보면 파자에 보면 레이시가 0이잖아요. 이거 0이거든요. 0. 알레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헤이가 보다. 그럼 레는 뭐예요? 레라고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레라는 거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란 말이야. 영이에요, 영. 영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라니까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여러분 뭘로 봐야 돼요? 그렇지,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꽤 많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영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 본다, 보다라는 거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개념이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인지했다. 인지. 자, 육안은 뭐예요? 육안은 세상을 보는 거죠. 본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죠. 예,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영안은 뭘 봐요? 이 땅의 것을 현상을 보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쉐마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계시잖아요. 계시. 계시 뭐예요? 드러내심. 드러냄.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게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 거 외에는 말씀을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 그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기도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서 기도의 집 신학이 여기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의 핵심 신학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게 하는 거. 말씀파 기도파 아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집.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씀 선포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말씀이 또 나의 기도집이고 기도 내 입술에 기도가 그 말씀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예. 오늘 욥기에서 욥이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욥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뭘 고백하냐면 내가 이전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거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욥이 영안이 열린 거라고요. 뭘 통해서? 수많은 광야와 같은 그 고난과 그 핍박을 통해서 뭐가 훈련된 거예요? 듣는 게 훈련된 듣는 게. 그러니까 욥이 말하지.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랬더니 뭐가 부어졌어요? 이전에 보다 더 큰 축복과 번성이 부어졌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말씀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가지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듣는 시스템을 살아내라, 들어라 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요, 듣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요거 지우고, 여기서
이 세상신, 세상신, 그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신과 야훼 하나님의 가장 큰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이 세상신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형상. 근데 여호와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야훼 유드헤이 바브헤이잖아요, 그죠?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게 여러분 약자거든요. 약자. 야훼가 약자예요. 뭐에 대한 약자예요? 뭐에 대한 약자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따라서 에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 번 더 에흐에. 에흐에. 에흐에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나는 에흐에라고 하는 거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뭐냐면 나는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데, 나는 나거든, 내가 나야,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나야.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넘어갈 때에, 거라사 지방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저기서 물 위에서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귀신이가 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 누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야 돼. 그죠? 내니. 여기서 내니가 뭐냐면요, 이게 한글이 아니고요, 내니가 히브리어로 옮기면 에흐예라는 거예요. 에흐예. 그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하냐면은, 모세가 처음 야훼 하나님을 마주했고 야훼의 이름을 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에흐예, 내가 그 에흐예야. 내가 모세가 만났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 에흐예가 나야. 그리고 네가 그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예수가 그 나야. 에흐예가 에흐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흐예가 그 에흐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이게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흐예, 아쉐르하고 이제 요 사이에 보면 이게 자음에, 모음에 점이 3개가 있거든요. 점이 3개가 있어요. 점점점. 이 점 3개가 있는데, 이 점을요, 많은 랍비들이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흐예, 아쉐르 하고 점점점 말줄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쉐르 하고 쭉 하고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드러내시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훑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나는 난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난데 이걸 어디다 소에 갖다 붙이자니 안 되겠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하자니 좀 애매하고, 또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들은 발이랑 뭐 다를 게 없고 막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땅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데,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두드러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틀렸다 그러면서 막 다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이 내러티브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십계명이에요. 토라,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만져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신들을 섬기는 가치관 안에서는요, 뭐가 항상 강조가 되고 자극이 되냐면은 보는 시스템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보는 대로. 근데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여질 수도 없고 보는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래요. 보고 믿는 자가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는 거예요. 예수는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보는 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구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써가지고 막 안 믿으면 너희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한번 딱 써주시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한번 이렇게 필기체로 쫙 써주시면은 온 열방이 예수를 믿을 텐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런 걸로. 예. 여러분 징조와 표적을 따라갈 때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요런 라인에서 다른 성령 사역하는 분들과 조금 차별을 두는 게 뭐냐면, 뭐 구름이 뭐 예수님 얼굴이고, 뭐 구름에 십자가가 나타났고, 구름이 뭐가 자꾸 이 구름의 형상을 따라가거든요. 아니 뭐가 이게 보인대 자꾸.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징조는요, 딱 두 개로 나와요. 뭡니까? 해와 달. 해와 달. 해와 달이 어떻게 돼요? 가려지는 거. 일식과 월식. 빛이 드러나고 감추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주의 크고 어두운 날에, 두려운 날에 달빛이 없어지고 햇빛이 없어지고, 이게 핵심적인 징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두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절기와 징조를 위해서. 모아딤과 오트, 징조를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예. 오늘 그것 외에 우리에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빛은요, 보고 따라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 빛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사역을 굉장히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너무 강하게 추구하는 거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사역도 건강하고 견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세상 신을 따라가면 이제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보이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신학을 계속 따라가면요, 뭐가 발달이 되냐면은 듣는 시스템이 발달이 돼요. 듣는 시스템. 듣는 시스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쉐마가 중요하냐면, 이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봐요. 보여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뭘 드디어 이루었다? 형상을 이룬 거예요. 말씀이. 예. 말씀이 형상을 이룬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형상을 이루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못 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데, 라필의 쥐가 메시아라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잖아요, 지금. 왜 못 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봤어요? 그들이 토라를 쉐마하는 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쉐마하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쉐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랍비들을 쉐마했어요. 랍비들을.
랍비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거잖아요. 네 스승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스승이 누구냐. 오늘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에 거기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이 저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묻거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스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토라이신데 무슨 스승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승이 없고 토라이시고 예수님이 토라의 완성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시대 모든 랍비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스승 힐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스승 샴마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으십시오. 이 유대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랍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랍비들의 격언과 잠언진과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쫙 모아가지고 갑자기 성경과 동급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전 토라잖아요.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이걸 딱 두고 토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예시바 가잖아요. 토라 공부 안 해요. 평생 탈무드만 공부해요. 평생 사람의 가르침만 따라가요. 그러다가 누가 눈이 열리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사람들,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들, 말씀을 본질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 왜? 말씀은 영이니까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랍비의 가르침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밖에 읽을 수 없어요? 토라밖에 읽을 게 없어요. 이게 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 가가지고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하프타라랑 토라 알리아에서 읽어주잖아요. 그것만 들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내고 누구 밑에 들어가서 누구 스승의 가르침을 해서 막 내가 누구 밑에서 배우고 있다 막 이런 거에 막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사회 하층민들이니까 열심히 한 주 내내 노동하다가 안식일날 들어가가지고 토라만 딱 듣고 토라만 묵상하고 토라만 보고. 근데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그 잘난 율법 학자들이랑 그 잘난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리새인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 거룩한 사람들도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보여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시스템이 아니라 탈릿이 화려하게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구를 못 봐요? 예수를 못 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성경밖에 못 읽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도 성경을 제대로 토라를 제대로 공부했던 뭐 가말리엘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알아봤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도 알아봤죠. 제대로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이 계속 쉐마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볼 거냐?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결국에 우리 주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다른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보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져요. 왜? 보는 게 발달이 되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미디어. 제가 왜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그 경각심을 자꾸 일으키냐면 미디어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듣는 거가 이게 죽어요. 예. 그래서 듣는 게 발달된 사람들은요 보는 거에 대한 자극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저항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점점 이것을 강조할 거예요. 미디어. 예.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요즘에 보면은 이 미디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저도 옛날에 뭐 빔플레이트 쓰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넘겨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랬죠. 사진 자료 보여주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한 몇 년 전부터는 안 쓰잖아요. PPT. 아예 안 써요.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부흥사로 뭐 그렇게 강사로 가면 꼭 하나만 얘기해요. 칠판만 만들어주세요. 칠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란 펜을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면 안 돼요. 보는 화려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미디어로부터 최대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고 들리는 체제를 만들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어를 허락해 주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이게 더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뭐 TV나 보면은 4K, 5K 이제 넘어서 6K 그걸 넘어서서 AR, VR 가짜를 뭐처럼 진짜처럼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잖아요. 엄청나게. 뭐 하기 위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게 가짜거든요. 허상을 실상으로 속이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막, 와, 사자, 막, 그 TV 막, 사자 솜털이 다 보이네. 막 그러면서 막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 허상에 갇혀가지고 실상을 못 보는 노예처럼 돼버린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점점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네. 너무 미디어로, 디지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듣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로 보는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고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로 본다라는 거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 듣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국에는 영어로 본다라는 건요, 영어로 들은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언자들 보세요. 자, 우리가 환상이나 예언을 할 때도 보면은 환상을 뭐 보고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계시적인 책인데 그 책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언서와 계시록을 잘 보세요. 걔네가 새로운 걸 봤어요? 아니요. 걔네가 뭘 보냐면요, 토라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보여졌어요. 요한계시록 406구절 전체 다 해서 406구절 그 중에 268구절이 토라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구약에서 요한이 평생 들었던 그 말씀을 영계에서 봤어요. 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대가 뭐였어요? 들은 말씀이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쉐마하고 자꾸 쉐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중에 실상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게 없으면 예수가 눈앞에 지나가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나가는데 못 알아본다니까요. 왜?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들은 게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생활로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에서 이번에 뭐라고 말하는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자, 27절, 28절 축복이란 시작. 축복이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란 만일 너희들이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걸음으로써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위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쏜다. 위에 히브리어 보면 레 보라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아너키 노텐 리프네이킴 네 얼굴 앞에 내가 뭘 줄 건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뭘 준다?
하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라카, 우, 그리고 켈랄라, 저주, 켈랄라, 칼랄, 저주, 베라카, 축복.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네 얼굴 앞에서, 네 얼굴 앞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봐라라는 거야. 축복과 저주를 봐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설명하신 게 뭐냐면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뭐예요? 계명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지금 저주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보라 그래놓고 듣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채널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계속 복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공부도 책으로 백날 해봤자 이거 못 깨달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깊은 말씀의 그 신비를 깨달았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신기하거든, 자기가 봐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가르친 지 6년, 7년 됐잖아요. 그럼 6년, 7년 뒤에 그 전이면 제가 나이가 32 이럴 때인데, 32, 간 목사 안수 받은 새내기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그냥 기름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풀어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 앉아서 듣고 있는데 좀 희한하거든. 어떻게 저는 젊은 양반이 좀. 근데 들어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야, 또.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제도권 신학교 나왔거든요. 거기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도 많이 와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들은 또 알아요. 대충만 말해주면 어떤 감으로 공부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냐? 책을 뭘 봤냐?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책으로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요, 목사님. 저도 책으로 열린 줄 알고 밑에 책을 5,000권, 6,000권 쌓아놓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책으로 열릴 거라 헛된 망상을 갖고. 근데 여러분, 진짜 열리는 건요, 책으로 안 열려요. 책은 제가 봤을 때 자극만 좀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뭐 책을 적게 읽는 사람도 아니고, 꽤 많이 읽는데, 한 달에 적어도 못 읽어도 3, 40권을 읽는데. 그런데도 책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제가 막히거나 이해 안 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불이 되어 내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안 깨닫을 때 저도 막 책을 뒤져요. 막 수십 권의 책을 뒤져요. 근데 결론 깨닫게 하는 건 뭐냐? 영으로 깨달아요, 영으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말씀이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성령으로 성경을 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영으로 읽어서 영으로 건드려, 말씀 안에 흐르는 영을 잡아야 되지. 백날 뭐 배경사 뭐 주석 뭐 히브리어 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는 그 오면 말씀을 줄구장창 말씀 읽어내야 돼요. 뭐 줄구장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냥 진짜 막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어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났는데 팍 하고 깨어져요. 계시가 온다. 말 그대로 계시가 와요. 막.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깨달아서 가르치는 말씀을 3년만 들어보라니까. 3년만. 제발 좀 3년만 들어. 1년 들어보고 다 끝났다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토란 3년 들어야 돼. 예수님 밑에 제자들 3년 괜히 있은 거 아니에요. 떠나더라도 3년 후에 떠나시고, 도망가더라도 3년 후에 도망가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올리브 마운틴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5,000명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더니 몇 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12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12명 남고. 근데 12명에게도 묻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리고 몇 년을 버텨요. 그 친구들이 3년 버티는 거예요. 3년. 거기 모였던 5,000명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들어서 내가 전쟁이라도 하겠다 막 그래놓고 복음이 오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와 같이 3년 버티는 백성들 돼야 되지. 오병이어 그 올리브 마운틴에 구름같이 허다하게 모였던 5,000명 되지 마세요. 여기 뭐 있나? 뭐 유명하던데? 그럼 와가지고 뭐 없나? 그러고 가버리지 말고 3년을 버텨. 반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주의 토라가 이 사이클이 3년만 돌아보면 말씀이 전체적으로 뭘 가르치는 바가 쫙 이제 드디어 영으로 깨달아져요. 영으로 지식이 아니라 구조론으로 가르치고 막 이 조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배우고 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되죠. 영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거든요. 영을 내 영아 깨워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 돼요. 영을. 잠들지 말고. 할렐루야. 예. 육신이 잠드는 것보다 영이 잠드는 게 더 심각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아가서 신부처럼 한 3년 지나면 나중에 내 육신은 피곤해서 졸아 영은 깨어서 다 들리는. 졸았는데 얘기해보면 다 듣고 있어. 막 다 알아. 막 기사님 분명히 졸았는데 영으로 다 들었어요. 나는 자나 내 영은 깨어있네. 이게 실상이 되려면요 몇 년은 버텨라. 그래서 3년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영으로 알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받는 거지 이거 이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봐요. 신앙생활도 항상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성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믿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교회에서 보면 여자들이 예수 잘 믿어요? 남자들이 예수 잘 믿어요? 여자들이 왜 예수 잘 믿는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감성적이잖아요. 이 양반들은 이모셔널리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게 감성이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감성은 이성을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예수에 미쳐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 보면 막 남편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막 저렇게 시간 낭비한다 막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걸 저렇게 한다면서 막 한 기도 잠깐만 하면 되지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해 못해. 네가 기도한다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겠냐 이런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남성 동지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자꾸 이해가 안 돼서 예수를 못 믿다가 근데 남자들이 언제 예수 믿어요? 이해돼서 믿었어요?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돼서 믿었어요? 아니요. 언제 어떻게 되냐? 체험해요. 체험. 죽다가 살아나든지 길 가다가 막 갑자기 계시가 임하든지 예배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일자로 막 흐르지면서 막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눈물이 자꾸 나 막 이러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게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 체험한 게 그거잖아요. 와이프가 새벽같이 교회를 나가니까 새벽마다 교회를 나갔대요. 새벽 예배를.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와이프가 고생 많이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해도 교회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허락 안 해주다가 미국에 있다 한국 들어왔는데 허락해준 걸 한번 취소를 못하니까 근데 새벽마다 나가니까 이 여자가 바람난 줄 알고 조정민 목사님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혹시나 뭐 그래서 3층에서 이렇게 계속 한 몇 달을 와이프를 지켜봤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더래요. 이게 이해돼서 믿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영으로 체험.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해해서 믿지 않고요, 체험으로 믿어요.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야.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네.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남자들은 또 움직이는 힘이 강하잖아요. 이때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 잘 믿기 시작하면 막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남자들은 이성이 이제 사라지고 체험이,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느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해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야 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정신없는, 모세가 분명히 썼는데 모세가 태초에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지으신 줄? 이렇게 내 머리 지진다는 거야, 이제부터가. 아니 모세가 어떻게 봤냐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아니 모세 거짓말 쓴 거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갑자기 원역사락하면서 이거는 막 대대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그냥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러면서 막 과학적으로 자꾸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또 하다가 보는데 체험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단 형님 천국에 계시는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막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이해됐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된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 성경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믿음의 역사지 이해됨의 역사가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만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들이 남자도 그렇고 뭐 여자들도 그렇죠. 이제 이해되므로 믿지 않고 체험되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되니까 이제 뭘 인정해야 되면, 아, 생각보다 내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이게 인정이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걸 이제 포기해야 돼. 아, 내가 생각보다 딸린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일단 믿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중심으로 가는 게 뭐냐면요,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활성화되면은 이게 자꾸 활성화가 돼요. 네.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기 싫어요, 이거거든요. 네. 신뢰가 되고 하고 싶으면요, 이해 안 돼도 가요. 네. 어느 날은 제가 그 공항으로 이제 막 가는데 우리 전혜수 전사님 운전을 픽업해서 운전을 해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막 516 도로도 안 가고 평화로도 아니고 이상한 길로 나를 막 데리고 가는 거야. 괜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근데 이제 제가 안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신뢰하니까 운전도 잘하고 설마 알아서 잘 가겠지. 그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타면요, 매다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잠을 못 자요. 그죠? 예. 엉뚱한 길로 들어서가지고 막 돌릴까봐. 예. 왜 신뢰가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혜선 전사님 뭐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지. 예. 공항에 밀리지 않고 목사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슨 희한한 길을 찾았더라고요. 자기가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들이 하는 그 루트를 막 기억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안 하잖아요. 운전을 안 하니까 길을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큰 도로, 작은 도로 이거밖에 모르니까. 네. 뭐 산골 깊은 고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왜 이 길로 가지?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알아서 잘 가겠지. 전혜선인데 택시기사도 아니고 돈 받아 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뢰가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보여지고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쉐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쉐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내는 말씀 12장 2절에서 4절 토보 88페이지.
쉐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4절. 너희들은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너희들이 소유할 나라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장소들, 높은 산들 위에서든지 언덕 위에서든지 모든 푸른 나무에서든지 그 장소들을 완전히 파괴하라. 너희들은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돌 제단을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아쉐라 장대를 불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신상들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부터 없애버려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께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예배하지 마라. 자꾸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지 마라. 여러분, 자, 들으려면요, 이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보이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상황에 끌려가지 마라. 한두 번 끌려가지 원수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끌려오는구나. 그래서 항상 그걸로 장난질 쳐요. 네. 돈에 약하신 분들, 돈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약한 사람들,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한두 번 끌려다니잖아요. 원수가 대발한다니까요. 그걸로 계속 던져요. 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알려면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육신적으로 행할 때 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이 막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육신이 올라왔을 때 그때 여러분 들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 막 부부싸움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1년에 한 2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해주는데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싸움 막 부부싸움 막 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싸움 막 한창 하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자. 기도가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으려고 하면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씨름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올라오는 내 감정과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보이는 시스템과 듣는 시스템이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이겨야 돼요? 듣는 시스템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이는 게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하고 나발이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승질대로. 열받는다고 열받고, 짜증난다고 짜증나고, 화난다고 화내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훈련은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가져가고, 멈추고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쉽지 않죠. 그런데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듣는 훈련을 네가 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듣기로. 넘어졌어. 괜찮아. 일어나서 다시 순종해보는 거예요. 승질 부렸어요. 막, 와! 승질 부렸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시 들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번 중에 한두 번은 되겠죠. 아유, 목사님, 8번은 틀렸잖아요. 아니요. 그 8번이요. 나중에 성공의 8번을 만들어 갈 거예요. 계속 하면 돼요. 원수가 오히려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실패한 거에 물려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회개하기를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는 게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반복되면은 그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더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막 이게 안 되는 것도 짜증나고 막 그런데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서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서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바로 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걸어가는 거 3,000번 넘어진 은혜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바로 서는 거, 예수 안에서 3,000번은 넘어져 봐야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니까 3,000번 넘어져도 괜찮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옆에서 김집사가 넘어져 있는데 못 일어날 것 같으면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잘나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잘해가지고 우리 다 잘하는데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못하니까 가르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거든요. 아우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왜? 환자들만 모아놨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되는 사람들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살지 교회 안에서 살겠어요? 우리는 그냥 인정한 거예요. 나는 연약해. 근데 내가 연약하니까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맨날 도움받던 김집사가 갑자기 치집사를 한번 일으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의 모험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쉐마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주간 가운데 쉐마의 영을 여러분 잘 배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는 이해되는 것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듣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잘 이해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